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잠언서와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잠언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지지난주죠. 욕심을 많이 부려봤었어요. 지지난주에 잠언서와 아가서까지 다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오늘도 잠언서만 하더라도 뭐 한두 시간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하죠.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서를 쓸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치 경험이 많고 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삶의 경험이 충분하고 정말 그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가르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아들에게 말하듯이 잠언서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지혜가 뭐냐? 내 아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란다. 이 지혜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음 세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부자가 지혜로운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가 더 지혜로운, 그것을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망한다, 망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돈 버는 지식, 성공하는 지식, 출세하는 지식, 이것을 위해서만 투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깊이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지혜는 참된 지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주님이 원한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냥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길 줄 알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가끔 아멘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잠언서 30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의 잠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사람입니다. 잠언서 30장을 쓴 사람 아굴의 잠언은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아굴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식은 전체적인 그러한 것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 오늘 아굴은 나는 짐승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가 배우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예수님도 자신을 가르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지혜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11장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정직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도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할 줄 아는 그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저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울,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요즘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울을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저울. 그것은 그 끈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나 말로 이렇게 담을 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의 생각과 파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시골에서 이 방앗간에서 쌀을 사지 않습니까? 똑같이 말에다가 쌀을 담습니다. 쌀을 담는데 어떻게 담습니까? 쌀을 누를 때 꼭꼭 누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톡톡 칩니다. 말을 치면은 쌀이 더 차곡차곡 밑으로 더 쌓이게 되죠. 그런데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톡 치지 않습니다. 꾹 누르지 않습니다. 말에다가 쌀을 붓습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부어도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쌓이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3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왜냐하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베풀 만큼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 가정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플 때에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살만할 때에는 선택을 내가 합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기 싫어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어라, 구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도와줄 만한 힘이 있거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징계할 때, 훈계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 때, 징계를 할 때 듣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징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내버려 둘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면,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의 자녀라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잘못을 해도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녀가 잘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징계하죠. 그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가 징계합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징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징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는 교인들을 칭찬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예배도 참석하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전에 먹었던 약들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약을 주면요 얼마나 쓴지 몰라. 그래서 한 번에 싹 삼키지 않으면 입에서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때는 넘기고 싶어도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먹기 힘들었던 것은 익무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땡볕에서 자란 것은 더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먹는데 얼마나 쓴지. 먹을 때 그러더라고요. 숨 쉬면 안 된다고. 숨을 안 쉬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면 넘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이 오는데 이건 보통 약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먹었는데 침이 줄줄줄줄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 약을 먹죠? 쓴 약을 왜 먹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훈계, 징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책망해야죠.
붙잡아야 되잖아요. 뿌리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떤 제재를 가해서라도 잘못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친구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친구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 친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말려야 됩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싸워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의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말에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할 때는 의인의 경우는 분노할 때 언어 조절을 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충격을 받으면 어떤 마음에 어떤 역동적인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쌍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창시절에 학교를 오고 갈 때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화가 나면 다 때려 부셔요. 막 때려 부셔요. 분노를 잘 참지를 못해요. 요만한 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던져버려요. 근데 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가게를 다 뒤집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또 사야 되잖아요. 그 뒤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다 때려 부시더니 그 다음에는 안 깨지는 것, 그런 것만 뒤엎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좀 생각해서 말하고,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혀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몇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경건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잠언서 10장 4, 5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 있지만 추수 때가 됐는데도 낮잠 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짱이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함 때문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운동할 때 새벽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됐어요. 예전에 양반 행세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지런해야 산다는 거예요. 보릿고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시골의 경우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동이 트면 자녀들도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일어나시니까 자녀들도 부지런했어요. 제가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침 오전 9시 너무 일러서 학생들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침 7시에 학생 예배 드리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 이름 될 수 있는 그 교회인데 아침 7시에 학생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전에 학생들이 그 학교 학습을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 예배가 아침 7시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9시도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국제학교 아이들은 아침 우리 새벽 예배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계획으로는 9월 달부터 기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일같이 5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밤 10시나 11시까지 공부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5시에 기상입니다. 그런 아이하고 9시에도 일어나기 힘든 아이하고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노력을 2배, 3배 하는데 2배, 3배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10년을 살고, 사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새벽을 깨울 줄 아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른들, 우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일했습니다. 저도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논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생활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같이 밥을 먹습니다.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논에 갔습니다. 풀을 베고 농약을 뿌리고, 여러분들 농약 한 10,000 평을 혼자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의 10,000 평을 혼자 농약을 하루에 다 줬습니다. 새벽 이슬을 막지 않으면 농약을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끝날 무렵에 되면은 해가 저물어 갈 때입니다. 어둡기 전에 10,000 평을 뿌려야 됩니다. 누님들은 밖에서 이거 부르르 나고 등에다 메고 할 때는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건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지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마치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너희들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빚져가면서 내가 못 먹으면서도 차 한 잔 제대로 가서 어디 가서 차 한 잔 못 마시면서 그 아이들 좀 더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려고 애를 썼던 자녀들 4명 길러보세요. 허리가 휘는 게 아닙니다. 부러질 지경입니다.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부모가 돈을 안 줬더라면 저는 자녀들 못 키웠을 거예요. 이렇게 못 키웠을 거예요. 빚은 계속 늘어나죠. 그전에 좀 많았을 때 개인 빚 한 8천만 원 빚을 졌는데 이자는 늘지요. 아이들 교통비 줘야 되죠. 밥값 줘야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때 목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디에 야간에 노가대 뛸 수 있는 데만 있으면 뛰겠어요. 택시 운전이라도 하겠어요. 박스라도 정리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은 제가 노가대 잘 할 수 있어요. 밤에 할 수 있다면 하겠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혹시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 공경하세요. 챙기세요.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기 부모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의 반열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혜진 집사님, 아버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시면 오늘 저녁 식사 제가 먼 데 가서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같이 오면. 왜? 어른이니까. 제 마음속에 오늘 그러고 싶었어요. 저쪽에 우리 송호 잘하는 데 있어서 거기 대접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못하면 다음 주 모시고 와서 같이 가시자고 그러고 싶었어요. 시간이 좀 지납니다만 제가 미국에 가려고 했을 때에도 누구든지 내 나이 드신 분 있으면 내 부모처럼 모시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어른들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모입니까? 어른들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성숙한 사람일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숙한 사람일까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성숙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성숙한 신앙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사이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사랑에 꽂혀버린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데 술람미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본문을 어떤 것을 본문으로 정할까? 이것도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고 듣고 왜 본문을 어떤 거로 할 건가? 이것이 술람미의 이야기냐 솔로몬의 이야기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가서 1장 5, 6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누구 얘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술람미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검은 사람이 누구예요? 떼양볕에서 일하고 떼꾸작물 그냥 얼굴에 새카맣게 타버리고 손이 타버리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술람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햇빛에 띄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는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포도원에서 떼양볕에서 정말 자녀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일꾼으로 낙인 지켜서 일했던 그 사람을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여인. 솔로몬이 왕궁에서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그 왕궁에는 미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굴이 하얗고 이가 반짝반짝하고 눈이 뭐 이렇게 칠하고 화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 시골 촌뜨기 그 여자. 환경적으로 볼 때 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볼 때 솔로몬과 술람미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꽂혀버리는 거예요. 2장 2, 3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니까 백합화처럼 보여요. 백합화요. 그런데 주변에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술람미를 보면 백합화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 다 숲풀처럼 보여요. 숲풀처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보면은요,
자녀들, 똑똑한 자녀들도 있고 뭐 다양한 자녀들이 있어요. 체육대회 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자기 자녀들만 보여.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니까 더한 나무도 많고, 그런데 술람미를 보면은 백합화처럼 보여요. 술람미가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까 사과나무 같아. 예쁘고 탐스럽고 아름답고 같이 있어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7절에 보니까, 후에 보니까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관심입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일어나 아침밥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술람이가 곤히 잠들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깨우지 마. 스스로 푹 자고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잠이 들었겠나. 배려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배려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밥 해야지.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예전에 이종현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 지금 제주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그 부인이 박연미인가요? 교수님으로 계시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잠잘 때 아침에 혼자 조용히 일어나서 샌드위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해먹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때 인상 깊게 했습니다. 예, 흔들지 마라, 깨우지 마라. 사랑은 배려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10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네. 솔로몬의 사랑입니다. 보니까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계달의 가죽처럼 정말 더럽고 그런 상황인데, 솔로몬이 술라미를 보면 그렇게 어여쁘게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보는 거예요. 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예. 그 목회자를 사랑하면 목회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기들끼리 가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사랑은 서로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에게 속한 거예요. 서로에게 속한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하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나 안에 있고, 서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하는 거. 참 이거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되더니, 그리스도께서 내게 속하고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8장 마지막 장인데 6, 7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와,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은요, 옛날에 도장은 집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감 도장 아무에게나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 나의 전 재산처럼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들었던 설교가 혹시 떠오른다면 아마 이게 그 얘기구나, 그 얘기구나. 또 아가서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이 아가서는 정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월도 아끼게 하시고,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싸우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